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59년에 일어났던 영국의 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1959년에 그가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부흥에 관련된 설교 시리즈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설교는 시리즈가 마쳐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책으로 발간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부흥에 관련된 가장 좋은 설교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건 과연 뭔지, 그리고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그 부흥에 관련된 설교를 청년 시절에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었고요. 또 작년에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면서 나누면서도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조금 설교 초두에 나누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죽은 전통이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 없는 죽은 전통은 이단만큼이나 교회에 해롭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죽은 전통 속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전통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좀 발췌해 왔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또 다른 표징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는 죽은 전통성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 처음에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저 진리를 듣고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거나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자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진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기독교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았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죽은 전통 속에 갇히는 그 중심부에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진리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저는 이 설교자의 견해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진리가 실제로 부딪혀서 와 닿아야 되고요.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만 됩니다. 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진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진리는 풍성하게 알지는 못해도 매주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 진리 하나를 붙잡고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합치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진리 체계는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비록 진리 체계는 적게 가지고 있지만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진리를 적용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은요, 바로 진리가 적용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쓰여져 있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과 태양이 비록 언어는 없고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유익한지, 아마 성경에 나온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유익과 탁월성에 대해서는 시편 19편이 가장 독보적으로 잘 표현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 정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지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탁월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 탁월한 진리가 객관적으로 탁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고 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에 의해서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내 영혼과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진득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듣는 것만큼 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심으로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조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이 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어떻게 적용이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으로 우선 보실까요? 11절은 진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의 개략적인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무엇을 받나요? 경고를 받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뭡니까? 경고도 받고 상도 받게 하는 이것. 7절부터 10절까지 설명했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고 의로움 그 자체인 진리, 그리고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단 그 진리 자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온대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진리를 통해서 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경고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진리가 우리 것이 되는 첫걸음에 뭐가 있냐면 경고가 있대요. 경고.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다디단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시편 본문은 특별히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경고의 방식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경고하는 내용은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경고는요, 굉장히 무거운 차원에서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경고를 자하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경고라는 단어, 자하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 어디 써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써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쓰였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구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33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일깨우는 일을 파수꾼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이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는 무척 중요하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의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만들어야 됐고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끔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팔을 부는구나. 오늘은 음이 좀 안 맞는 것 같네. 오늘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호흡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간담이 서늘해진 상태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야 했던 경고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고였다고요.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식과 무게감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바로 그 경고, 파수꾼으로서의 그 경고가 오늘 시편 19편에 말하는 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도록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를 일깨워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학적인 개념을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아니라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요, 우리의 나태함을 일깨우고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토대로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쑥 들어올 때 나타나는 효과, 첫 번째 효과가 바로 경고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나팔처럼 울리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나태함을 일깨우게 되고 중심으로 떨게 되며 간담이 서늘해져서 스스로의 행실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좀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몇 가지 신앙적인 개념을 얻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머릿속에 진리는 가득 채우지만 그 진리에 의해서 마음이 떨려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것과 경고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알기는 아는데 경고는 받지 않는다고요. 아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알미 우리의 마음을 떨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지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달콤하고 나릇한 감정주의에 빠져서 그냥 마음에 감동 한번 받는 것으로 은혜 받은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심중이 떨리는 일이 없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옛 삶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오늘 감동적이었어, 마음이 찡했어, 이 정도 차원에서 만족해버리는 감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의 변화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고는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삶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면 모든 것이 확증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존재를 알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기형적인 신앙 양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심중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작용이 없이도 단지 행동 몇 가지는 바꿀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 몇 가지가 생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도덕적인 행실 몇 가지가 덧붙여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와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의 신념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욕망들을 뒤흔들어 놓고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변화된 행동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지정의, 인격 전체를 관통하는 게 진짜 변화예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의 인격을 관통하지 않는데도 기독교적인 행동 몇 가지는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옛사람이 깨부서지고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몇 가지, 금주하는 거, 금연하는 거, 진리에 의한 관통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하더라고요. 왜?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도덕적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중심이 떨리는 그 경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몇 가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덧붙여 놓고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도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결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거는 제대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습 몇 가지는 교회적 지침을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 내면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본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말씀 앞에서 좌절해 본 적도 없고요, 말씀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려 본 적도 없다면 그럼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 지침을 따라서 기독교적 행동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도덕주의적인 신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진리를 깊게 맛보고 경험한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는 커져가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말씀을 듣고 기독교적 지침대로 하긴 하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경고를 받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체계들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파고드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부짖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에스라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음하기 시작했죠. 에스라는 그 상황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전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뛰어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 그 중심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이 경고에 의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고수해왔던 신념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자기가 그토록 고수해왔던 옛 삶의 체계가 뒤흔들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울부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기독교적인 규범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일깨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관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태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고요,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긴장감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기 연민 속에서 침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어야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중은 얼마나 떨리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경고를 받았는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경고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결론부터 생각해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말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상태가요, 신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릴 수 없죠. 최고의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온전한 것만 드려야 됩니다.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는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말실수가 저는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수없이 하는 이 말이 삶 속에서 수없이 스쳐가는 수많은 마음속의 생각들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을 만큼 온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과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받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온전함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마음과 말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에서 온전하게 만들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우리에게 탁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갈까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이 부분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우리의 말과 마음의 온전함을 빚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나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숨은 허물이 뭘까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은 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비슷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고 지은 죄를 숨은 허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숨은 허물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2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에 보면 시인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탄식을 하나 합니다. 어떤 탄식을 하나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인은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굉장히 쉽게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가 맞는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두둔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의해서 포장된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거짓됨과 기만에 의해서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숨겨진 죄, 그게 숨은 허물입니다. 이 거짓됨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금 시인이 12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탄식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거짓된 게 무엇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로 거짓말을 잘한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너무나도 거짓된 나머지 자기 마음이 거짓되었다는 사실도 모른대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거짓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를 정도로 거짓말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너무나도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우리는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은 허물을 누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이 거짓의 울타리를 누가 걷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짓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의 울타리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이 거짓된 마음,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 거짓으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옹호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이 거짓을 울타리 삼아서 자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언제나 거짓말과 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안에 있는 거짓의 문제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관찰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책을 하나 씁니다. 인간의 거짓말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책을 써요. 인간의 가장 깊은 악에는 항상 거짓말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해요. 정신과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악함이 굉장히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악은 거짓말과 굉장히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서 책을 써요. 책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거짓말이 특별히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어느 날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거울 이런 게 없었으니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결국에는 그 호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죽게 되죠. 이 이야기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아도취, 자기애착, 이런 걸 표현할 때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펙 박사는 이러한 나르시시즘,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꾸 좋게 보려는 이 경향이 악을 두둔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이자,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전가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눌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자아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도로 나르시시즘적인 개인이 자기의 완벽한 자아상에 도전을 해오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즉각 일어나 해치우려 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악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거짓말로 스스로를 두둔하고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보호하려는 울타리 안에서 악이 자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거짓됨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이 거짓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 경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자하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하르라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요, 사실은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추다. 이 비추다라는 것에서부터 경고하다라는 말이 파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경고를 받기 때문에, 이 자하르라는 이 단어가 비추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짓말을 어떻게 파헤치냐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두둔하는 우리의 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서, 너 위험해, 지금 너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 진짜 지금 위험한 상태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의 이 경고하는 기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혼, 영,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서 해부해 놓는데요. 그래서 비로소 거짓으로 두둔해 오던 숨은 허물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정확하게 보게 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고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거짓된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투명한 빛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거짓된 모습, 내가 스스로 두둔하고 있었던 그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쉽게 거짓에 길들여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영적인 나르시시즘을 고쳐주십시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까? 두 번째로는 죄의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자, 뭐라고 고백하나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지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둔하려는 거짓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3절 말씀은 버젓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짓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죄가 나를 주장한다고 표현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죄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도 죄의 주장하는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가 주장한다, 나를,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나는 죄를 짓기 너무 싫은데, 진짜 죄를 짓기 너무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를 나는 죄 진짜 짓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무 죄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주는 쾌락과 만족이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13절이 말하는 상태,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죄의 주장 속에 있는 그 상태는 다른 상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 넘치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지 아는데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죄인지 아는데 죄가 주는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13절의 시인이 말하는 상태입니다. 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거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전향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자아름, 비추는 역사, 이걸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죄에 대한 사랑을 끊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또 어떤 것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것을 내가 왜 사랑할까? 저것은 왜 내가 미워할까? 사랑을 하고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향해서 끌리죠. 엄청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엄청 끌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향해서 끌리는 마음을 가리켜서 애정 혹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향해서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너무 아름다워. 돈의 능력, 돈의 가치, 돈의 위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돈을 아름답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거고요. 돈에 마음이 끌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돈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왜 사랑하나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렸던 거고,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끌리는 마음을 가리켜서 애정 혹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퇴색되면 그때 이제 권태기가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미움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대상의 추함을 볼 때 생깁니다. 추한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혐오감, 거부감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밀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고요. 추한 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의지, 그걸 가리켜서 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움.
자,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나 징그럽게 생긴 벌레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혐오감이 생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면서 밀어내게 되죠. 이유가 뭔가요? 대상의 추함을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내가 추하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그 대상에게 발견했을 때 밀어내려는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게 미움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뭔가요? 죄가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뭔지 간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 죄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끌리는 마음을 어쩔 수 없어요. 내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요.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 말씀의 경고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실상이 밝혀져요.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그 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사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고 추한 것을 추하다고 보는 게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게 만들어요. 죄는요, 죄 역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만들어서 죄의 추함, 죄의 파괴성, 죄의 악함,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게 되면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보게 되면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밀어내려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금덩이인 줄 알고 껴안고 살던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똥덩이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능력도 없고요. 그것이 죄인지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고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기 시작하며 죄의 거짓됨은 폭로되기 시작하고요. 죄의 추함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죄를 혐오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리로 인해서 떨림이 지금 그쳐져 있고 내 마음의 거짓을 폭로한 적이 없고 스스로를 두둔하느라 바쁘다며 또한 죄에 대한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줄 아는데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경고로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춰주십시오. 내 마음의 죄의 사실을 끊어주셔서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역사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흔드는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님